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시고요. 혹시 제가 중간에 성경을 한번 찾을 텐데 성경 없으신 분들은 좀 준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기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노아의 방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방주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방주. 예. 저도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큰 배를 뜻하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하나 넘겨주시면 예, 방주를 한자로 저렇게 씁니다. 방주. 예, 보이세요? 예, 밑에 글자 안 보이세요? 저? 예, 방주. 그런데 이게 무슨 방자입니까? 예, 전혀 유니스 전사님 전혀 모르시죠? 예, 이게 이제 우리 사방할 때 방 있잖아요. 방향할 때 방자입니다. 방. 그리고 그 주자는 배주자입니다. 배주. 그래서 you guys know the Chinese letters? This is the Chinese letter, by the way. 그래서 이 방자는 뭐냐면 이 각이 졌다, 네모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각이 진 배, 네모난 배 그런 뜻입니다. 네모난 배. 좀 그림도 좀 위에 것도 조금 잘못됐는데 그래도 대충 아마 그 모델을 삼아서 만드는 실제 존재하는 배 사진입니다. 근데 이 방주, 노아의 방주는 일반 배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네모나게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나게 지어진 배입니다. 그래서 방주로, 영어에서는 그냥 ark 돼 있지만 한국말로는 방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해서 봤는데 이 그 차이니스 레터가 굉장히 오래전에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는 게 1500년 이렇게 좀 빨리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훨씬 이전에 차이니스 레터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주 굉장히 재밌는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 선박할 때 선자가 있죠. 그것도 배선자인데 하나 넘겨주시면 요 글자입니다. 예. 요게 배선자입니다. 오늘 한문도 배우십니다. 근데 그 옆에 그 왼쪽에 여러분이 볼 때도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자는 아까 무슨 자였다고요? 예, 배주자였습니다. 배 모양이 배주입니다. 근데 그 옆에 오른쪽에 두 개가 있어요. 글자가 위로 아래로, 그죠? 저 위자가 뭐죠? 위에 있는 것이가? 예, 날일자로 비슷하게 되는데 8팔자입니다. 예, 8팔자고 밑에 있는 건요? 입구자입니다. 입구자. 예, 사람은 눈은 두 개지만 뭐는 하나예요? 예, 이 풀칠을 하려면 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입은 뭐를 주로 뜻하냐면 사람을 많이 뜻합니다. 인구 할 때 저겁니다. 그렇죠? 인구 조사할 때 인구, 그죠? 사람 조사할 때 뭘로 조사한다고요? 입 숫자로 조사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겠어요? 8명이 탄 배네요.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예, 뭐 감 잡으신 분들 계세요?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죠? 예,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노아의 와이프, 세 아들의, 그러니까 며느리 셋, 도합이 신기하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배선자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유를 모르는데 창조과학자들이 보니까 그 안에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이 사람들이 알았나 봐요. 네.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저도. 그러나 여하튼 재밌는 거 여러분 이제 하나 배우셨죠? 네. 이거 분명히 배선자입니다. 네, 배선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고 이제 노아가 그 명령을 준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과 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의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멸하기로 정하시고 40주야를, 그러니까 40일 밤낮으로 비를 내려서 모든 생명체를 멸하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노아를 평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람에게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구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고 사람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그러고 얘기할 필요 없고 내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뭐 탓할 필요도 없고요. 세상이 나를 안 따라주고 내 말 안 들어준다고 세상이 뭐 악하다고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을 건질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 토요 아침에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 좀 나눴던 부분들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 교회와 방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데 노아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를 행했는지 라는 것이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늘 궁금했습니다. 왜 노아가 의인이라 그랬는데 좀 의인이면 이렇게 해서 의인이다는 걸 가르쳐주면 저도 좀 따라서 할 텐데 의인이라고 얘기는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뭔 일을 했다라는 걸 딱 얘기 안 해주셔서 저는 노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뭐 방주진 얘기하고 뭐 뒤에 포도주 마시고 벌거벗고 있던 얘기 뭐 이런 얘기만 기억나는데 노아의 의의가 과연 뭘까 그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 그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거 다 검정색으로 돼 있잖아요. 예. 하얀 건 뭐 종이요, 쓴 건 이건 검정 건 글씨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인쇄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예. 없으세요? 예. 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안 되어 있어요. 구분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주황색 형광펜으로 그것도 빨간색으로 하기는 좀 그래서 주황색으로 빨강이 같은 주황색으로 칠합니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것들은 파란색 형광펜이나 초록색 형광펜으로 칠합니다. 노아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5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나옵니다. 6장 나오는데 그 6장에서 9장에서 딱 3절만 빼면 제 성경을 보면 전부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게 노아와 주로 하나님과 하고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말하지 않아요. 누구만 말해요? 하나님만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그러면 노아는 뭘 해요? 노아는 뭘 했을까요? 네. 딴짓 했을까요? 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죠? 듣는 것처럼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꾸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근데 노아가 열심히 드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한번 딱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들은 그대로, 크기까지 그대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경청했고 열심히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다가 들어가 있어요. Everything.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켰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사실 이 22절이 한 절로 딸랑 돼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그 배를 짓는데 몇 년 걸렸는데 얘기잖아요, 그죠? 예. 노아가 물론 자식들, 아들하고 다 같이 배를 졌다 하더라도 학자들이 연구해 봤을 때 이건 1, 2년 만에 진 게 아니고요. 요즘에도 큰 배 지으려면은 그 뭐 대우조선 이런 데서도 2년, 이렇게 3년 걸려요. 근데 이렇게 큰 배를 당시에 이 도구도 없고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생업 다 포기하고 눈만 뜨면 밥 먹고 나가서 배 짓는데 썼다 계산했을 때 7, 8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하나님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간단하게 돼 있지만 그 말씀을 다 그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얼마를 들였다고요? 7, 80년을 그저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한 겁니다. 노아의 의의가 어디 있느냐는 거기서 답을 찾았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변명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심지어 여러분 살펴보면 노아가 배를 지을 때 자신의 아버지 라멕도 살아있었고요, 할아버지 무두세달도 살아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도와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밤만 되면 이게 뭐 조그만 배 만들어가서 바다 가서 뭐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데가 또 크게 밤만 눈만 뜨면 가서 짓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사람이 다 미쳤다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도 뭐예요? 말리다가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저는 변명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부서져도 사랑해낼 수 있어야죠.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내 입에 나와도 착 잠그고 그냥 품 안을 수 있어야죠.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정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던지는 게 있어야죠. 이것저것 저것저것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까?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려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셨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특이한 것은 이제 내가 세상을 멸할 텐데 야 여기 멋있는 배 하나, 그 어떤 비가 오고 뭐 아무리 해도 번개가 쳐도 끄떡없을 배를 하나 탁 대령해 주면서 잠수함 하나 딱 대령해 주면서 하나님 그러실 수 있잖아요. 야 들어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네 손으로 지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딱 하나 만들어주고 너네 그 교회 가라 그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안 돼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마지막 때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방주 교회를 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이거는 아까 찾아보기로 했죠. 성경 있으신 분들은 에베소서, 성경에 에베소서 그런 성경도 있었냐 그러시는 분 계실 텐데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가 교회입니까? 네, 저희 교회도 건물 꽤 멋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이게 교회 아니에요. 뭐가 교회예요? 뭐가 교회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완성된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야 할, 그리고 함께 지어가야 할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겁니다. 강목사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그 예배를 마치고 저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공청회를 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뭐가 교회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뭐 장로교인들이 고집센 거 아시잖아요. 네? 아닌가요? 네. 장로교인들,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장로교인들이 고집 제일 셉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락교회 교인들 고집은 어디 가도 영락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도 보십시오. 영락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예. 한 번 영락이는 영원한 영락이, 이거 해병대보다 더 무서워요. 예. 그런데 또 장로교 목사님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다. 다 포기하시고 다 조인하시기로, 감리교로 가는 거 우리는 연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 새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하다. 함께 교회를 더욱 열심히 해서 세워가자. 그리고 형제자매, 몬트리올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제가 몬트리올 가는데 오며 가며 우리 함께 섬기자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정말 눈물 날 뻔했고요. 또 제 작은 마음에, 제 작은 소견에 걱정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까 한번 그림 다시 돌려봐 주세요. Andrew, can you pass the Noah's Ark? 이게 조금 잘못되어 있지만 이 노아의 방주를 뭐 대충은 되어 있습니다. 보면서 여러분, 뭘 하나 특별한 거 한번 뭘 찾을 수 있어요? 네. 전사님들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답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뭐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이 노아의 방주에는요 동력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노져올 데가 없죠. 여기 그 당시에 뒤에 모터 있었겠어요? 도치 있어요 저거? 없죠?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배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야. 어느 개인의 뜻이 아니고 목사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가야 하는 게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장 되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주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십시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교회 함께 세워가십시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오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으며 하나님 나라를 일궈 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방주 지어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